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심심한 사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 거의 10달인가요? 주일 낮 예배 때 사도행전 시리즈를 쭉 하고 이번에 제가 바울의 발자취를 보고 왔는데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조금 디테일하지만 오차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신은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일행들, 아마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런 일행들이죠.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게끔 그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를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는 65km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이재철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었습니다. 가서 직접 찍어 왔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세인트 파울, 저기 아소 항입니다. 실제 바울이 갔던 일행들이 갔던 아소 항이고 제가 잘 안 보이실까봐 좀 당겨놨어요. 62점 몇 킬로요? 77km입니다. 이 정도로 현지 성경 지리학자들이 꽤 오랜 기간 답습하고 연구하고 또 실측해보고 또 걸어가보고 그래서 이 정도 거리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갔다 이렇게 저렇게 간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 중에 제일 인상 깊고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장면이 바로 이곳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소에 갔을 때 가이드 선교사님의 제안으로 바울이 걸었던 62.77km를 한번 걸어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이유로 다 걷지는 못하고 그 중에 1.2km만 우리 같이 간 모든 분들이 한번 걸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km 바울이 실제 가죽 집신을 신고 걸어갔던 그 길을, 그 산길을, 육로를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일행 중에 한 분이 제일 선두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부분이 1분 9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제가 방송실에 최대한 음향을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현장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도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이지만 바울이 걸었던 그 감정을 이입하셔서 한번 집중해서 보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직접 찍었어요. 제일 앞에 서서 저는 사실 저기 나오지 않지만 가는 길에 좀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 바람 소리, 현장의 소리를 이렇게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굳이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게 하고 자기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2.77km를 걸어서 갔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보면 뒤에 있는 22절인데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어떤 봉변을 당할는지,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죠. 바울도 사람인데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막연합니다. 뭔가 마음을 좀 추스르고 싶어요. 뭔가 이 산만한 심적 상태를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먼저 가게 하고 자신은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들,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있으면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뷰 좋은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하면 막 해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수다도 떨고 하면 막 이렇게 마음이 좀 힐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있죠. 정말 큰 돌 하나가 내 인생길 앞에 막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떨 때는 사람 안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혼자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들 지금까지는 함께 했지만 먼저 가게 하고 자신은 걸어서 그 길을 기어코 걸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혼자 걸어갔던 62.77km 이 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몇 달 전 설교했지만 그 내용 말고 오늘 다른 각도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때로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혼자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고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워십 찬양팀들이 몇 개 막 생겨났습니다. 몇 년간. 연초에 우리 교회 왔던 피아 워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해운대 성령집회 사전 기도회 모임으로 우리 교회가 장소 제공했는데 그때 온 팀룩 워십도 굉장히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팀입니다. 그리고 위러브라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민교회가 자랑하는 토브 워십도 있습니다. 제가 한 팀을 또 주목하고 싶은데 바로 예람 워십이라는 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근데 예람 워십에 최근에 한 곡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곡이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인데 왜 논란이 되었느냐? 그 곡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찬양으로 봐도 되냐? 공적인 영적인 모임에 예배나 기도회에 찬양으로 생각하고 불러도 되냐라는 그런 좀 이견들이 막 유튜브에 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물론 비판하는 이들의 시각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음악회 때나 혹은 간혹 찬양할 때 부르는 You Raise Me Up이라는 가스펠송 아시죠? 그것도 사실 뉴 에이지에서 나오는 음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You를 누구라고 인정하고 부릅니까?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곡을 가스펠송 찬양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사에.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도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에스더 시리즈를 강해를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서만큼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적시적소에 투입시키시고 시의적절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아주 편만하게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심우하실 때 우리 교회에 목사님께서 예배 때나 아니면 신년 송구 영신 때 자주 공적으로 인사를 한 멘트가 있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그 인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인사를 하면서 그 하늘이 저 푸른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오늘 아까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아요. 여러분, 이 하늘이 저 저자가 작사한 분이 저 푸른 하늘을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혹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도 됩니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62.77km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길을 거의 한 2000년 전에 혼자 걸었습니다. 62.77km의 산길이면 빨라도 이틀, 또 바울이 저 때는 연로했던 때라 3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갔을 때 정말 바울이 혼자 걸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은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혼자 걸어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 아니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시인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작자 미상이라고 하고 어떤 글에 보면 오스왈드 샌더스의 시라고 하는데 저는 저렇게 오스왈드 샌더스의 시로 가정하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을 때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왜 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러자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오해란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 앉고 일어섬과 내 모든 형편을 아셔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평소보다 더 힘들 때 내 인생의 길에 번민과 큰 돌이 하나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그 하나님은 더 저와 여러분을 밀착하여 걸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각각 13장씩 할애가 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13장 중에 요셉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창세기를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딱 2장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소는 요셉이 너무도 힘든 시기였을 때입니다. 하나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잡혀간 그 집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간,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평상시에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창세기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가장 힘들 그때,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힌 바로 그때 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저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고통을 앞두고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제자들과 또 때로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제자들은 혼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이게 단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나, 어떤 문제를 만나나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더 각별하게, 더 친밀하게 우리 곁에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합니다. 큰 2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걸어간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크게 저는 2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 주님 없이 혼자 걷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걸 확인하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람들을 먼저 배를 타고 앗소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꾸어서 누가나 아리스도하고나 그 일행들 입장에서는 이 바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일정 속에 바울이 지금 지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수에서 바울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더 느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번이나 부흥에 인도하러 오신 송태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자 중년의 세 친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귀한 시간을 내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을 예약을 하고 차를 렌트를 해서 시내를 구경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 호텔로 투숙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만 정전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스탑이 됐습니다. 그들이 예약한 방은 3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걸어가야죠. 한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자칫 짜증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냥 올라가지 말고 운동 삼아 올라가되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힘들고 괴롭고 그랬던 시절이 있으면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제안한 친구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군생활 한 게 제일 힘들었어. 왜냐하면 이라크 전쟁 때 내가 파병을 갔잖아.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친구가 공감을 해줬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 너 참 수고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사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몇 년 전에 내가 간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그 질병 때문에 난 죽는 줄 알았어. 우리 가족도 아내도 자녀들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참 지금 건강을 회복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래, 그때 참 너 고생 많았다. 이렇게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다 올라가 보니까 어느덧 28층쯤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아, 자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언제가 제일 괴로웠어? 그랬더니 세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사실 지금이 제일 괴로워.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방 카드키를 차에 놓고 왔어. 여러분, 다시 내려가야 돼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유대인의 큰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갔습니다. 규례대로 명절을 제사를 지내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그만 장남 12살 예수님이 옆에 없는 것도 모르고 직진을 한 거예요. 자,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자, 먼저 예수님이 12살 장남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싸웠는지. 여러분, 하루길이면 24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루길 동안 확인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쭉 앞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주님을 확인을 했으면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저 결과 다시 예루살렘 먼 길을 돌아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일단 가자. 일단 우리 삶의 형편대로 가자. 일단 우리 결정대로 가자. 가보니 결국은 예수 없이 직진했을 때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유럽을 가보니까 판매하는데 한 2군데, 3군데 들렸는데 그분들이 한국어 학당을 다녔는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요. 가죽 팔고 하는데, 오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빨리 사세요. 막 그래요. 근데 물론 그 모습이 좀 웃겼지만 사실 좀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라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그런 습성이 있죠. 빨리빨리. 엘리베이터도 보면, 여러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십시오. 좀 오래된 아파트 보면 닫힌 버튼만 희미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누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비해서 좀 빨리빨리 성공한 사람 되게 막 죽여서요. 그렇죠? 빨리 안정된 삶, 빨리 출세하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좋은 집 사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는 천천히 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결국 무너집니다. 모래 위의 집이에요. 결국 무너집니다. 좀 느려도 지하 주춧돌 반석 깎는 일이 시간이 많이 걸려도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합니다. 조금 느려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어떤 상황도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바울이 62.77km를 혼자 걸어가기로 했을 때 배 타고 먼저 간 일행들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은 아수왕에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리더기 때문에 바울을 놓고 갈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더 유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여러분,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확 바뀌었어요. 바울이 아까는 어땠죠? 마음의 번민과 무거움과 예루살렘 가면 내가 이제 어떤 봉변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 초조함 때문에 당신들 먼저 좀 가 있고 나는 혼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지체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62.77km 그 육로를 통해서 주님과 거닐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서둘렀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나서 이제 빨리 갑시다. 그 마지막에 뭐요? 급히 감이러라.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오순절이 왜 중요합니까? 유대인의 큰 명절이잖아요. 이때는 저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든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 다 모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전할 절호의 기회가 오순절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를 틈타 내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이제 빨리 가죠. 여러분, 심지어 오늘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울이지만 어떻게 2, 3일 만에 이렇게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죠? 이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그 62.77km를 혼자 산맥을 넘어 아수왕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가 더 너를 붙들고 있다. 예루살렘에 너를 죽이고자 혈안되어 있는 그 인간들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의 그 머리 아픈 직장이, 그 회사가 너를 무너지게 하지 못해. 너의 그 질병이 너를 실패하게 하지 못해. 내 그 결핍이, 너의 가정의 그 궁핍함이 너의 가정을 침몰시키지 못해. 왜? 네가 힘들면 힘들수록, 네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는 너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과 드라마, 미국 드라마 중에 윌리엄 텔 혹은 빌헬름 텔이라는 영화가 있죠. 실존 인물이죠. 스위스의 실존 인물인데 저건 아마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한 장면 같습니다. 유명한 석공입니다. 그는 각 마을을 다니면서 아들과 아내의 머리 위에 저렇게 사과를 올려놓고 원거리에서도 활을 쏴서 명중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그 영화, 그 드라마에 보면 한 번은 아내인지 아들인지 머리에 사과를 명중시켰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윌리엄, 당신 대단하다. 당신 세계 최고야. 당신 정말 대단해. 막 축켜 세웁니다. 그 환호를 받던 윌리엄이 사람들 쪽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저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여기 한번 나와서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집니다. 아멘 합니다. 정말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밖을 나가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남의 얘기 같습니다. 때로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연약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도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준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누가 내 인생에 사과를 올려놔도 그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다음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